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박국 3장 1,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1, 2절. 우리 1, 2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시기온 놋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국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세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하박국 3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그래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박국서 3장으로 돼 있죠. 네. 1장, 2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대언자가 지금 1장 2절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박국 대언자가 유다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일종의 하소연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모질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하박국 대언자가 어때요? 이제 또 그걸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마음으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장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또 6번에 걸쳐서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 이제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두려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 그대로 100%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듯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기록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게 이르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요. 말씀하자 그대로 이루어지죠. 또 6장 7절에 1장 6절 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들은 물들에서 물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면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들을 창조하고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 사람에게 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대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40일 동안 내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노아의 가족을 다 들여보내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땅 위에 비를 내리죠. 땅 위에 있다니까 비를 내리니까 40일 동안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고 했죠. 하늘에. 그래서 창세기 7장 21절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건 다 죽어요. 바다에 있는 건 살았죠. 생물들은, 물고기들은. 근데 땅에 있는 건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하늘의 새들도 다 죽어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물에 꽉 차 있으니까 뭘 먹고 살 거예요. 하루 이틀은 버팅기지만 그래도 40일만 아니죠. 계속 물이 마를 때까지 차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넘어가셔서 창세기 18장 10에서 12절에 보면 늙은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나도 나이가 늙었고 우리 남편도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속으로 웃었어요. 피식하고 웃은 거죠. 왜 그래요? 사라도 여자로서의 관례, 즉 생리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그런데 창세기 21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죠. 그런데 파라오가 주님이 주가 누군데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죠. 재앙들을 내리기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그 재앙을 그대로 내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무슨 재앙을 내리겠다 다 얘기를 해요.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대해서 요새 사람들은 모르는데 옛날에 이 있죠. 그냥 사람들 피 빨아먹는 거.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종기 재앙을
차례대로 그대로 내려요. 이것을 본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재앙이 그대로 내려지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니까 뭐예요? 이거 진짜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모든 사람과 가축 위에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어때요? 이 말을 듣고 진짠가 보다 하고서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출애굽기 9장에 읽을게요. 18절에 보라 내일 이맘때 정확하게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들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구나 하고서 드렸어요. 그런데 피식하고 웃은 사람은 어때요? 그대로 냅둬 버렸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죠.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달려나가더라.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내리시니 이에 우박과 또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지니라.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이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던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더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시무시한 날씨 보신 적 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차가 다 찌그러져요. 차가 찌그러지고 유리가 깨지고 그냥 나뭇가지가 꺾이고. 근데 이집트가 생긴 이래로 처음이래 이런 얼마만한 게 떨어졌겠어요. 가축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 죽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하고 있죠. 또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시리아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근데 이제 포위가 당하니까 뭐예요? 먹을 것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해요. 사람이 굶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뉴스에서도 본 적 있죠. 비행기 추락했는데 살기 위해서 죽은 사람 시체 먹었다고. 사람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바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그러니까 평상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한 귀족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하죠. 보라, 주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 엘리사가 말합니다. 귀족에게 보라, 내 눈이 그것을 보나 네가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네 눈으로 보는데 너는 먹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 열왕기하 7장 19, 20절에 보면 엘리사의 말 그대로 귀족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죽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그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라,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매
그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였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그가 죽었더라 그래요. 죽어요. 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세벨이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래요. 개들이 그 말씀 그대로 개들이 이세벨을 먹어요. 열왕기하 9장 33에서 37절에 보면 뼈밖에 안 남아요. 개가 사람의 살을 뜯어 먹어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그가 예후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하매 그들이 그녀를 내던짐에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 위에 튀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밟으리라. 그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이제 가서 이 저주받은 여인을 보고 그녀를 묻으라. 그래서 그녀를 이제 묻어주라 그랬어요. 이세벨을 저주받은 여인을. 그녀가 왕의 딸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묻어주라는 거죠. 한데 그들이 거기 가서 그녀를 묻으려 하였으나 그녀의 몸에서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더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아와 그에게 구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에스리엘이 사는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이세벨의 사체가 에스리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거름같이 밭의 표면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그것들이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70년이 섬겼죠. 그리고 70년이 딱 찾아 하루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한 그대로, 날짜도 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있을 때 430년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날 하루도 오차 없이 이집트를 나왔다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70년을 딱 찾아 정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하죠, 절대로. 그런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그래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루 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셨지만 오늘 사람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내일 그렇게 귀족이 보기에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창을 열은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래요.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안 이루어진 예언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떤 학자가 얘기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80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숫자를 다 세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네? 오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된 책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소설책이 아닙니다. 교훈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시는 일과 하실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 믿습니까? 아니면 가봐야 알지 하며 불신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고 나가지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다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뭐랍니까?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 말을 믿어요? 내가 좋은 것을 행하든 나쁜 것을 행하든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다 받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냥.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것 그대로 다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에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리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다 회개 보고한대요. 믿어요? 예? 이거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도 함부로 하고 살잖아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하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는 것 그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보상은 필요 없어 하며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있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내가 행한 일이 드러나는데요.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거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받는데
보상은 어때요? 손실당한데 하나님이 보상을 주겠다고 다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세상에서 주는 보상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주는 보상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자, 보상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보상의 크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가난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제가 보상을 줘요. 그러면 그 보상이 뭐예요? 제 한도 내에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자가 보상을 줘요. 그러면 어때요? 부자는 저보다 훨씬 많은 걸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줘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럼 그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 어떻겠어요? 시시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위험도 당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바울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현재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갖고 살았다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좋아해요? 싫어해요? 고난 싫어하죠. 난 고난 싫어 그래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 고난을 그냥 스스로 짊어진 사람이에요. 왜요? 보상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어떤 보상인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러죠. 관, 왕관입니다. 크라운. 크라운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죠.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관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바울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 보상은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 보상을 그렇게 살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나 구원만 받았어. 그리고 나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라고 하면 뭐예요? 그 보상을 어떻게 해요?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밀고 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세상의 삶의 만족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장차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보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모세는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는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파라오의 아들의 딸은 뭐예요? 왕자잖아요. 이집트는 당대 최대 강대국이에요. 거기에 파라오 딸 공주잖아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귀족이죠. 근데 그거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 2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족이
귀족이죠. 왕족이죠. 귀족이 아니라 왕족. 그 왕족도 버려버렸어요. 왕족이 그 위치가 대단한 거죠. 자, 백성들 보상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이집트의 부와 굉장한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이집트의 왕족으로 불리는 것과 이집트에서 온갖 누리는 쾌락과 그 다음에 이집트의 보아, 그 보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상이.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선택을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해요? 더 나은 걸 선택하잖아요. 모세는 그걸 알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모세라면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을까요? 왕족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온갖 쾌락을 누리고 살면서 그 보아, 금은 보아 그거 다 치장하고 누리면서 사는 거, 그걸 택하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거 택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아마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거 택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보다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런 믿음으로 거의 못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답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처럼? 에서처럼. 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했잖아요. 장자권을 무시했어요. 지금 뭐. 근데 나중에 장자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니까 후회했죠.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못. 끝나버린 거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에서와 같은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부탁드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빼버리게 되면 나중에 에서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떠오는 사람을 보살펴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존재한다 그러죠. 주가 말을 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을 보살펴요. 아무나 보살피는 게 아니죠. 다윗은 주의 말씀에 두려운 가운데 서 있었다고 시편 119편 16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살펴 주신 일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게 해주셨죠.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난 후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을 때에도 다윗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건 사형감, 완전 사형이거든요. 돌에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살아요. 다니엘도 말씀을 듣자 떨고 일어섰다고 다니엘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아내지 않으면 모두 죽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살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게 되죠. 또 다리오 왕 때
모함을 받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다니엘을 지켜주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떠오는 사람을 살펴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집에 대하여 행하려 하신 재앙에 대해 들은 여호야김과 왕의 신하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 36장 24절에 말해요. 흔히 말한 대로 재앙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그걸 듣고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철저히 멸망을 당하죠. 여호와 왕 김 왕도 죽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흔히 말하는 대로 코웃음 친 거죠. 그까지 뭐 설마, 우리가 흔히 말하죠. 설마 하죠. 설마. 근데 설마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야김 왕과 왕의 신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오늘 우리가 암송 말씀 잠언 13장 13절이죠.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죠. 그 결과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이 죽어요. 내보내라고 하는데 안 내보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 첫 태생을 다 죽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파라오가 이집트를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 파라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또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죠.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해서 잘못했구나. 이 파라오가 뭘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주는 걸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자기 눈으로 경험하고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눈이 한마디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잡아오려고 쫓아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기 부리다가.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열왕기하 22장 10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요시야가 옷을 찢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전에는 성경을 안 봤어요. 근데 책을 보다가 두루마리기를 보고 나서 쭉 읽었는데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말에 옷을 찢은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재앙을 보지 않게 해줘요. 열왕기하 22장 19에서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말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네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내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며 그들이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이 요시야는 뭐예요? 듣고서 마음을 찢었어요. 옷도 찢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울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리겠다는 재앙을 너는 보지 않고 너는 평안히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과 웃음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빼버리는 사람의 차이가 성경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그거고 그 말 그러면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을 보살펴줘요. 자신의 말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다 멸망했다고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요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맨날 해달라고 안 해주면 땡깡 부리고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성경은 두려워하는 거 배우라고 말해요. 신명기 17장 18, 19절 읽어드릴게요. 이건 왕에게 하신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왕과 제사장이 될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옆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우리 식구들 하나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박국서 3장 2절에 하박국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 우리 교회 지체들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됐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내가 행한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몸에 행한 것에 대해 다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다 회개 보고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 무시하고 흘려들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행동거지와 말에 조심해서 장차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보상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파로의 딸의 아들, 즉 왕자라는 그 소리를, 왕자의 위치도 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누리는 온갖 쾌락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보화도 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마련하신 보상이 이집트에서 누리는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깨닫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